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뒤 후반부에 나오는 19절부터 31절까지는 들어보셨을 부자와 또 나사로라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박수희 목사님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주 내용을 금요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 그 핵심 구절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자신들은 재물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을 텐데, 하나는 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돈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들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인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이삭도 다른 사람들은 그 흉년을 겪고 있을 때 100배의 풍작을 거두었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여지는 어떤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도 부자로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부자로 살아가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더 인정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었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해내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많이 안 읽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맞다고 여기며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 놓고 심어 놓은 사상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명예로움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 또 그것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율법을 끼워 맞춰서 이른바 내가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복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복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끼워 맞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내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비추어 보고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전체의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였고 이제 그 구약의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이 이 예수님 전까지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과 또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들을 해석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느낌일 텐데 율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18절 말씀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한 가지일 텐데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간음하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힐렐 학파는 그 간음에 대한 어떤 그 모세의 규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규례에 보면 어떤 불결함이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여인들의 불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뭐 큰 소리로 여자가 외친다, 이건 불결함이다. 그리고 뭐 다른 남자하고 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뭐 길에서 뭐 오랫동안 너무 많은 말을 이야기했다. 이거는 불결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고 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또 하나의 학파인데 이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간음, 어떤 이제 육체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 불결함이라는 말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힐렐 학파에게 있어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데리고 있는 아내가 자기의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좀 불견한 일이다라고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생각했고 또 샴마의 학파는 간음을 저질렀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드는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고 이혼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께서 더 스트릭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내가 복음을 찾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은데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교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수련회 같은 때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세미나 뭐 할까 이야기를 하면 이성교제, 크리스찬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대에는 하지 말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너희들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축복해 줍니다. 당장 깨져라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성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년 동안에 제가 해야 했던 이야기들은 동일하지만 그것에 반응했던 아이들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자매한테 대시를 할까 말까, 고백을 할까 말까,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고민하는데 제가 주는 답은 아니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딱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딱 멈추는 친구를 제가 지금까지 한 명 봤거든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한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네 맘대로 다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있었지만 제 안에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듣고자 나와서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알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응답받고 싶었던 그 말씀을 찾느라고 손에 펜을 들고 말씀을 찾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하시지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